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를 한 주 쉬고 또 오늘 중요한 주제를 또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네,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양식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렇게 탯줄을 달고 태어나죠, 그죠? 여러분, 그 탯줄이라는 것이 엄마가 아이를 몸속에 이렇게 잉태하고 몸속에서 10달을 있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이가 탯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엄마의 영양분과 또 필요한 물질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 탯줄은 또 그 혈액형이 달라도 탯줄의 그 기능 때문에 우리가 피가 섞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의 탯줄은, 아기와 연결된 탯줄은 신기하게도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탯줄은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줄이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아이가 잘 자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선과 같은 것이 바로 탯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모든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탯줄과도 같은 생명선과 같은 그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날마다 아이가 공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날마다 공급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니구나. 나는 공급을 받고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로부터 그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34절에 양식을 이야기하세요. 양식.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양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양식,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지예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공급을 잘 받고 열매를 맺고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물가에서. 그런데 제자들이 동네로 먹을 것을 가지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많이 시장하실 텐데 예수님 이 음식 드세요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내밀면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예수님은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그런데 예수님은 양식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먹을 것이 아닌 것을 왜 양식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가게 된 여러분 그 역사를 아시죠? 여러분, 광야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신명기 설교 말씀 중에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교하는데 만나 먹은 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다 주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절대 살 수 없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없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먹으니까 죽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40년이 매일매일이 기적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기적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매일매일 만나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불평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당장 못 먹으면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있었어요. 또 먹고 오늘 하루 살았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는데 매일매일 불평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놀랍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매일매일 기적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평할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뭐 특별한 소수 몇 번 빼놓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이렇게 풀 뜯어 먹고 옛날에 우리 뭐 할아버지들은 보니까 뭐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 이런 거 먹고 했다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이런다잖아요. 지금은 먹을 거 이런 거 걱정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잠을 못 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아니에요. 먹을 게 많은데도 잠을 못 자요.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또 불면증이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공황장애 같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풍요로운데 왜 그렇게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까?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데도 그러면 평안하게 해피하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광야의 시대나 광야에는 불평불만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 시대는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육의 양식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으로만, 육의 양식으로만 만족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참된 양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양식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이 음식 드세요. 그러면 아니, 됐다. 나는 음식 먹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참된 양식은 이라면서 굳이 양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으로 힘을 얻습니다. 밥 먹지 않으면요, 배가 고파서 힘을 못 써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참된 양식으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음식을 잘 먹으면 정신까지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식으로 너무너무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육의 양식과 똑같이 배부름과 만족과 충만함과 힘을 예수님이 바로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 만족을 누리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이것이 힘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만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헝가리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역 중에 노숙자들에게 빵과 스프를 나누어주는 사역을 했어요. 먼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막 비가 쭉 오면서 너무너무 추웠어요. 근데 여러분, 노숙자들이 변변찮게 옷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막 이렇게 외투를 입고 했는데 노숙자들은 그냥 맨발에 그냥 이래요. 너무너무 추운데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꼼짝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급식이 시작되니까 빵하고 스프를 따뜻한 국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거를 그냥 막 빵에 찍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허겁지겁 먹는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먹나 했더니 빨리 먹고 다시 줄을 서는 거예요. 줄 끝나기 전에 다시 줄을 서가지고 한 번 더. 그러다 또 막 허겁지겁 먹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한 끼 먹는 것이 그게 그들에게는 그냥
큰 힘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도 이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데요. 예수님이 만족을 얻으신 양식, 예수님이 행복감을 누리신 양식은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이에요.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으로만 살 때에 얻을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이 한계점. 기적을 경험하는데도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인생에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양식,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내 삶을 드렸을 때, 여러분, 그때 경험이 어떠셨어요? 그때 만족감이 어떠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선교 현장에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마음에 주는 만족감과 행복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 세상의 일은 정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아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진짜 행복감과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관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양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고 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가 있는 것이 육적인 것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에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영적인 관심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과 세상의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을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된 양식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그 시간을 여러분 꼭 만드셔야 돼요.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고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는요, 복음을 나누는 일, 전도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남편이 6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기쁨과 그 행복감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면 알아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몰래 뜨거운 태양이 쬐는 12시에 우물가에 오는 여인이었어요. 물들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 인생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오는 여인이었는데 마을로 뛰어갔어요.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뛰어가서 증언했어요.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과 있었던 일. 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바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뿌리는 자, 전도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 역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노방전도하고 내가 누구한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거둔 거예요. 거둔 거. 근데 예수님은 이 열매를,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는 뿌렸는데 열매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뿌렸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정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간사님이 기도 중에 그런 이야기 했죠.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의 섬김과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들여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길거리에 가다가 노방전도를 통해서 교회 오게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온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냥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확 바꾸거나 하나님은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누군가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굳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복음 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절을 당해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상하게. 어떻게 내 말을 거절해?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거절해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더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아이를, 제 딸 친구를 차를 태워준 적이 있어요. 밤늦게 친구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태워준 적이 있어요. 예, 쭉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딸 동생한테 예수님 믿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얘야 너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그냥 아니요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등학생의 그 싸움 아시죠? 뭐야 뭐 이러는 느낌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뚫고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나는 너가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으면 진짜 너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안 해서 싹 해줬어요. 그렇게 말만 하고 저는 제 딸과 친구를, 그 딸의 친구를 데려다 줬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해. 이렇게 세 마디 했어, 세 마디. 세 마디 한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그냥 계속 그냥 다운됩니까? 그냥 뭐 별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복음 전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보세요. 다시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신데요.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좀 늦게 믿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뜨겁게 믿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받은 상패가 있어요. 상패가 그것도 2개가 있어요. 2개가. 그 상패에 무슨 상이냐 하면요, 전도왕 상패예요. 어떤 때는요, 전도를 막 100명을 했어요. 100명을. 그래서 진주시에서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는 전도왕 상패를 저희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제 동생이 있었거든요. 제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11살 때에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평생 간이 안 좋으셨어요. 간이 안 좋으셔서 늘 피곤해하시고 늘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신 거죠. 간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간암에 걸려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육체적인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저희 가정이 넉넉하지 않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기억할 때 모습은요, 아버지는 늘 이렇게 밝았어요. 표정이 밝고 늘 즐거워하시고 늘 찬양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지금 한 50살 정도 제가 나이가 먹었는데 보니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자녀도 있지, 몸도 힘들지, 경제적으로 힘들지 그러면요 늘 인상 쓰고 다닐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아버지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해피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는 그 표정, 진짜 살인미소 이렇게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보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몰랐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면 더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오셨으니 100명을 넘게 전도해 오셨으니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우리 하나라 교회에 있었으면 여기 지금 벌써 다 차서 교회 옮겨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그래 늘 예수님 믿으라 그랬다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교회 온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 당신의 모습은요, 너무 힘들잖아요. 몸 아프죠. 아들 먼저 천국 갔죠. 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아픈 것도 소용없게 만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만들고 여러 가지 세상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 질병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참된 양식은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참된 양식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주는 자는 넘치도록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예. 주는 자는요, 넘치도록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면요, 넘치도록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넘치도록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면요, 나에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나에게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다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내 생명이 죽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내 기쁨이 죽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만족이 다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주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본전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지나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저는요, 가을에 아마 우리 하나라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는 음악회도 준비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참된 양식이에요. 참된 양식. 여러분, 이 양식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양식 먹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양식 먹으면요, 힘있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양식 먹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양식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저는 다음 주에 우리 한국어 예배에 오신 분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랬죠?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났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못 거둘 수도 있어요. 못 거둘 수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올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 사람인지 안 올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전도 대상자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사람 적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사람. 내 친구,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직장, 그 다음에 옆집 아줌마, 예. 내가 가는 미장원 원장님, 예. 만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을 적는 거예요. 이름을 적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름을 적는 순간 기쁨이 확 생길 거예요. 못 믿는 눈치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이름을 적었는데 기쁨이 안 생기면 제가 여러분 커피 사드릴게요. 근데 이름을 적는데 기쁨이 막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커피 사주셔야 돼요. 예, 다음 주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전도 대상자 이제 이름을 적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먼저는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너무 육의 양식에 몰두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여러분 먹으세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다음으로는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생명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눈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 이 가을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